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2절하고 3절 두 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되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죄 징화천을 하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그거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얼마나 참 복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이런 사랑하는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온 그 자체가 또 복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 주님 찬송하고 은혜 감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 복을 또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복 주시고 주님께 함께하는 복 주시고 주 떠나가지 않는 복 주시고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또 복을 또 약속받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6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44절에서 4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씨 뿌리는 뷰라고 이렇게 13장의 앞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천국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근데 우리 여기 오늘 13장, 몇 절이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오늘 씨 뿌리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셨죠. 자, 뿌림을 받는 자는 우리인데 우리의 어디다 뿌려지는 건 마음밭에다 뿌려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받는다는 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너무 귀한 거고, 창조주, 저는 주권자가 나한테 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힘들어 하는데 자식은 모르잖아, 그죠? 이걸 잘 몰라. 저는 우리 손자 보면 두 번째 그 모르고 때만 막 써요. 뭣도 모르고, 그죠? 윤희는 좀 크니까 눈치가 있어서 조금 알아요, 이제. 우리 신하에 좀 떼 쓰는 수준이에요. 좀 눈치는 보는 수준이에요. 예? 눈치는 좀 보지, 그지? 옥년 떼 쓰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이 뿌리는 것도 힘들게 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게 뿌려주세요. 그렇죠? 근데 뿌려주시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참 옥토밭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게 심어진다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길가밭에 막히는 사람이 있고 돌밭에 막히는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에 막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라서 그냥 우리가 받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면 안 받아진다는 거 해서 이런 순서가 저는 이렇게 씨 뿌린 벼를 보면서 참 옥토밭에 말씀이 심어주면 이게 하나님 그분의 종자가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또 다시 와서 나한테 심어져서 사람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굉장히 말씀의 가치가 너무 귀한데,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저는 계속 그 상대적인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그런 갈대 중 하나같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 어디 가보면 금언해 갖고 아주 금 같은 말씀이라 해가지고 어떤 유명인들의 말을 써놨는데 진짜 금언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금언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 거의 100%나 이래도 99.9%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뿌려지고 첫 번째 복이, 그다음 심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런데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서가 있는 건 내가 그 기정성을 알아야 뭔가 그 가치가 있게 되고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 금을 하나 줬는데 금 가치를 모르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도 돈을 내가 주려니까 모르는 거 돈 휙 집어 던져버려요. 돈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받아 살면은 거기에 복이 다 담겨 있는데 그래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복이 다 담겨 있다. 어릴 때 저도 복을 줘서 거부는 안 하고 그렇나 이 실감 안 나. 근데 갈수록 야 생명의 말씀 안에 그걸 내가 믿고 살면 거기 복이 다 담겨 있구나. 복 오늘 찬송가 140년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꾸 그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참 이 말씀 너무 감사하게도 두렵게도 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또 2절에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가 어떻게 힘없네. 주님만 탁 모시고 있으면 마귀가 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마귀 힘없네. 자,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목사님 찬송가를 외워도 가사를 하나하나 은밀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전체적으로 내가 쫙 못 외워도 어떤 구절은 탁탁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외우시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생각나서만 하겠어요? 제가 평소에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을 그 찬송 구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찬송을 부를 때 의미 있게 부르면 의미 없이 부르면 두 번 부르기도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찬송 가사가 내게 참 깨달음과 감동을 주면 더 부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말씀이 하여튼 뿌려져.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리는 자가 주님께서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뿌릴 때도 있대도요. 저 어디가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보자.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건 없는데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가라제 비유에는 어디 악한 자 와서 뿌렸다고 하죠. 어디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근데 어디 앞에 가라지 앞에 있지 어디 있잖아 밑이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니 누가 뿌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게 있고 또 다른 때는 우리 잘 때라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들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싹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뿌릴 수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주변에 사랑하는 엄마가 뿌려줄 때도 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 통해서 그 가라지가 뿌려질 때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이거를 뿌려질 때 귀중하게 예배 때도 받고 말씀을 펼 때도 조심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요. 그렇죠? 근데 줄 때 우리 어디지 히브리서 2장 1절이와 같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흘려 떠내려 버리는 사람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두렵겠느냐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릴 때는 참는데 계속해서 줬는데 알만하게 줬는데도 모를 때는 공변된 보응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다, 살인죄를 졌다, 음행했다, 도둑질했다 이래서만 이것 물론 죄는 죄지만 그것보다도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게 더 큰 죄예요. 알겠죠? 예?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럼 거기서 그런 죄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중히 여기고 하면은 주님을 기중히 여기는 거거든. 그런 자는 그 복이 주는 거니까 말씀을 요즘 기중히 여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야,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한번, 저는 뭐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펴봐야 되니까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가 있어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연습이 잘 된 사람 매일 자동적으로 성경을 펴고 읽어요. 그거 참 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펴려면 너무 다른 TV는 저절로 켜지고 신문 저절로 봤는데 이건 안 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 어떤 분은 성경책도 안 놔도 주일날 그래도 예배는 보러 온다고 그때 먼지 털고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그래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 없겠지. 자, 이 성경 한번 핀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분들은 예배 드린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 있는 자 받아 넣어놔야 해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걸 볼 때도 알 수 있어요. 부분들은 자꾸 예배 은혜를 내니 더 너무 기쁜 소리로 듣고 막 또 오고 성경 또 보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한 피가 어떠야 한번 펴지고 예배도 어찌 하다가 또 와서 힘들어 와지고 이러니까 그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게. 자, 그러면 그 사람 그걸 끝나는 게 그 마귀가 그럴 때면 와서 그럴 때는 그 틈에 말씀을 주님이 뿌리는 씨에 말씀을 안 돋아 버리면 저절로 거기는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틈에 아무것도 아닐 때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찬송가도 내가 두 가지 해서 찬송할 때 의미가 있어요. 찬송가 우리 뭐라 했지 아침에 가도 놀 때 한 번 가고 오늘 제가 지금 마치자마자 이제 거기 가야 돼. 우리 김태우 목사님 어머니 토요일 날 소천하셔갖고 이제 오늘 이제 청주진 고향이 청주 거기 제가 장례하러 내가 가는데 또 사람이 한 번은 가잖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있는 우리 강희 엄마가 자주 하는 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본인에게 어쩌다가 한번 물어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데 어때요? 이러고 쑥 웃어버려요.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인생을 우리 헛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요. 그때그때마다 귀한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외워야 되고 뭐 할 때가 있고 또 나이가 좀 장년되면 깨달음을 또 잘 갖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나이 들면은 그 깨달음을 가진 그동안 준비한 기름을 갖고 사는 거지. 그때는 기름 준비를 못해. 나이가 완전히 들어버리면 그저 알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 봐서 알아요. 그런 거. 말씀이 첫째 새로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동안 받은 기름 준비가 잘 됐던 새로운 깨달음을 또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알지요? 응? 내가 어떤 위인들도 보니까 다 순수가 나타나더라고. 응? 근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보니까 나이가 딱 되니까 자기 고집 갖고 하다가 어떤 걸 안 받아들이는 그래갖고 모든 게 망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응?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걸 미루면 안 돼. 그때 준비할 게 준비가 돼야 기름 준비가 되고 또 20대 외우고 한 것들이 한 40대, 50대 필요하겠죠. 그죠? 40대, 50대 해놓은 것들이 또 60, 70대 필요하겠죠. 이렇게 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저는 또 이럽니다. 아이고 새벽기도 또 다리가 멀쩡할 때 와야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보니까 몸이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생각은 뻔해도. 자 이제 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동안 아프고 이랬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오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저렇게 오는 게 복이 있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드니까
그럼 점점 더 몸이 안 좋아. 새벽 기도를 꾸준히 오는 사람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봐도. 그래. 그것보다도 또 건강보다도, 그래. 걸을 수 있을 때 오고, 또 어떨 때는 걸어서 와도, 나이가 들면 기가 어두워갖고요. 벌써 기가 어두우면 이 말씀 듣기 힘들어집니다. 기가 밝을 때도 있고, 그죠? 지금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요양원에 가서 어떤 분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아는 대로 주는 대로 이렇게 식물인간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건강하게 살다가 딱 불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줄 때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사람이 하늘 돌아가실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나. 그럴 때마다. 그래, 오늘 제가 결론 하나만 내고 끝낼게요. 그래, 말씀. 제일 중요한 주님이 뿌리는데,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는데 안 받으면 뭐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의 은혜로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뭐가 와요? 원수 마귀가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또 뿌리고 이럽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뿌림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나는 가라지는 힘쓸 때 그것이 뿌려지는 게 밭이 개간돼서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와서 뿌려지가 어떻게 돼? 그게 나중에 내 그 말씀의 그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순수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어느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에 이거는 말씀은 생명을 힘 깨어서 받아야 되고, 깨어서 살아야 이게 이 세 가지 길가밭, 돌밭, 무슨 밭이야, 덤벌에 개간해갖고 옥토밭으로 이게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만큼 귀한 거니까 귀해야 되잖아. 우리 공부를 그냥 하는 것도 귀한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가만히 있으면 공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의 요즘 공부를 한다고 엄청 힘들어요. 평생에 지금 제일 힘들 때가 있는데, 요즘 힘 덜 드냐? 계속 힘들어. 그래, 그 순수는 이제 내가 너를 고등학교까지 놀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강희한테 왜 그러냐고 내보고 도로 따지더라고. 걔는 그 시험 안 된다 걱정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힘써야 되는 것 같지. 우리 말씀 생명은 이거 힘을 써야지. 안 그렇겠어요? 귀한 건 힘을 써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견했을 때 밭의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자기 소유를 다 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깨어서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뿌려진 가라지 못 뿌리게 깨어있으면 가라지 못 뿌립니다. 그렇죠? 그게 듣긴 들으는데 나한테 심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깨어 안 살면 그게 어느새 심어지 뿌린단 말입니다. 뿌려지기 시작을 하지.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저는, 또 뭘 말하냐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말씀이 어릴 때부터 뿌려지는 게 참 진짜 좋아요. 또 평소 때 그러니까 사람은 평소 때 그 듣고 보고 한 거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거 갖고 환란 때 드러나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는 안 살다가 환란 때가 되면 그때 살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거의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자, 평소에 달리기 연습을 안 한 사람이 그때 가서 마음 먹고 잘 달리면 달려지겠어요? 안 달려지겠죠. 그렇죠. 평소부터 했던 것이 좋은 시합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100%. 우리도 지금 평소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기뻐하고 그것대로 살아봤던 사람, 그 주님이 그때 너무 좋고 오늘 주님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좋고 주와 함께 있으면 마귀가 딱 힘없는 게 딱 보인단 말이야. 주 떠나가시면 좋은 줄 알았더니 생명이 헛된 거예요. 살아볼 때도. 그게
그 가사가 굉장히 살아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니까 막 힘이 없어요. 주님 떠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걸 자기가 느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늘 뭐라고요? 계시 없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 찬송가가 내 삶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어저께 루즈벨트나 링컨 대통령 얘기 어릴 때부터 그 칼빈주의 말씀이 들어 있었단 말이야.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모든 인생도 주권하신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알겠죠? 칼빈주의인데 그 계통은 전체에 비해서 적잖아요. 근데 그 칼빈주의 신앙 안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또 적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칼빈주의 신앙을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 어려서 받아 그냥 근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는 머릿속에 배워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우리 주은이라든지 주원이도 배워둔. 근데 여기 가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지? 그럼 자기들대로 막 이렇게 지라보겠지. 그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원해서 그래 주님이 모든 걸 주자.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주님이 이 세상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 세상에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또 내 문제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근데 계속 어릴 때부터 배워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 이제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겠네.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는 빨리 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럴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면서 그동안 뭐 맨날 사람하고 지지고 볶고 같은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어른들 들어보면 깨달으면 세상을 잘 따가보는데 이들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려서부터 믿는 애들은 깨달으면 깊지 않는데 보편을 이래도 그게 들어있던 게 자기 기본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새 그거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 예사에 꽉 박혀 있어갖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해놓고 나중에 또 옛날로 돌아가. 어릴 때 박힌 애들은 안 해 하면서도 아직 그 길을 어느 때 가고 있어. 성경에 보면 안 해 하면서 간 아들이 있고 얘하고 안 한 아들이 있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보니까 아니하고 한 애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박혀버리면요. 아니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응?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깨달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저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옛날 백목사님이 그래 여기서 아멘 하고 그거 못 믿어. 그냥 말씀이 은근히 배워갖고 내게 어떤 일을 딱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대로 하게 되고 이게 신앙이라 이거야. 알겠죠? 그죠? 그때만 막 붙들고 막 이래만 누가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으니까 믿음이 없어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야 여호수아를 부르짖지 않아. 그렇게까지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지만 또 이게 부르짖지 말라는 뜻 아니야. 어릴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맨날 부르짖는 신앙은 안 돼. 알겠죠?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믿고 그냥 축축축축 가는 신앙이 되고 또 그럼 그 일을 닥쳐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벌써 벌써 주님 나 지금 같이 있으니까 벌써 평안한 거야. 안 부르짖어도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도 그렇게 살아보시려도 자기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해보면 거기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를 더해줬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도하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학생은 커서 학생은 학생대로의 그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고 또 유년은 유년들의 신앙 경험이 있는 거고 사춘기는 사춘기들의 신앙 경험이 있는 거고 다 거기에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면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따라 큰 구원을 받아서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나 어떤 시대에 어려울 때도 우리는 소망해서 누가 하시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세상 일을 나를 하나님을 선포한 대로 배우고 믿게 하려고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한 대로 믿으면 분명히 그 역사가 하나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